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오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으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숭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의 날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배자리 있게 해주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통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마음 자세가 마음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를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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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시간에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십자가 위에 설려주신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오늘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였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도 서로 용서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11번 성수주일에 관한 교독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290장 찬양합니다. 이 부분 200장 알고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인 이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니들 밝히 보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합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퍼진 생명의 말씀인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벼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벼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저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며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소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니다.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 가운데 무릎 꿇게 하시며 아버지를 향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 죄악에 사는 저희들을 구원하는 구원자,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니이다라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죽을 대신 그가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중보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자녀된 저희들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과 물질과 사람을 너무 의지하며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경험대로 살 때가 많은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소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게 하시고 말씀이 이 시간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허물 많은 저희들입니다. 말씀보다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욕심대로 우리 이익대로 살아가는 저들입니다. 우리 좋은 대로 살아가는 저들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친히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변화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드릴 때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엎들며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사랑이 되게 하셔서 이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을 한 달도 성탄의 달입니다. 한 해를 맞이하면서 또 한 해를 주님 아버지 마무리하면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내가 사랑하는 주의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현대 번역의 97절의 말씀 보면 주님의 법 너무나 사랑하여 하루 종일 온종일 생각합니다. 사랑하니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전에 어떤 글에서 이렇게 보았더니 사춘기 때 그 청소년이 이렇게 연애 감정을 갖게 되어지면 여인을 3초마다 한번 생각한다고 그래요. 3초마다 한번 생각한, 얼마나 온통 머리에 완전히 다 채워져 있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 시편의 성도의 마음이 꼭 그런 마음 같아요. 하루 종일 온종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 말씀 생각이 안 나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랑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의 복이구나, 나도 좀 이런 마음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바운티호의 반란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워낙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영화로도 아주 여러 번, 우리가 어떤 영화는 한 번 하면은 그걸로 그냥 끝이 나는데, 영화가 또 10년 만에 또 다르게 돼서 또 하고, 또 한 10년 지나서 또 영화가 또 방영이 돼,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소재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우리가 보면은 그래요. 심청전은 그렇게 많이 안 할 건데 춘향전은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뭔가 이게 여러 가지 재미가 좀 있다, 그런 얘기죠. 이 이야기를 영화가 아닌 사실을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787년에 영국 정부에서 고무나무를 심기 위해 바운티호라고 하는 그 배에다가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남태평양에 있는 그 섬에 이렇게 보내게 돼요. 근데 가는 도중에 그 선장이 하도 성질이 안 좋고 사람들을 막 그냥 인간 취급 안 하고 억압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선장하고 이 선원들을 갖다가 조그만 배에 태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든지 죽든지 이렇게 하고서는 그 배를 남태평양에 있는 피케 언섬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9명의 선원, 그리고 원주민 남자 6명, 원주민 여자 12명,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섬에서 아주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섬은 이제 남태평양에 아주 살기 좋은 잔호항이기 때문에 일 안 해도 먹고 살 만한 그런 이렇게 아주 섬이었죠. 근데 그 중에 한 선원이 술이 없으니까 좀 심심해가지고 어떻게 술을 만들어 볼까 그러다가 어떤 풀 뿌리를 갖다가 썩혀가지고 담그니까 술이 되더라 그러니 그 술을 갖다가 날마다 퍼마시고, 그리고는 이제 술 마셨으니까 취해가지고 싸움하고 이렇게 못된 짓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섬은 이 방탕과 악으로 넘쳐나게 됐습니다. 10년 정도 지나갔을 때 살아남은 사람은 백인 선원 한 사람하고, 그리고 원주민 여자들하고 혼혈로 태어난 아이들뿐만 그 섬에 남게 돼요. 혼자 남은 선원 이 스미스는 너무도 심심해요. 바운티호에 실려있는 한 괴짝에서 이렇게 성경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한번 읽어봐요. 성경은 그에게는 너무나도 낯선 책이에요.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점차적으로 사로잡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스미스는 성경을 읽고서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의 이런 역사로 새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섬에 있는 그 원주민 여자들, 아이들을 불러 모아다가 그 성경을 가르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섬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교훈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1808년에 미국의 배가 그 섬에 정박을 하게 되어졌는데 섬에 보니까 예배당이, 교회당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인 선원이 목사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도 도덕적이고 너무도 깨끗하고 너무도 질서 있게 살아가는 지상 천국 같은 이런 섬이 되어져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섬에는 어떠한 범죄도 일어나지 않는 너무도 좋은 섬이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변화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유명한 그 일이 이렇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술과 싸움으로 망해가는 그 섬이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섬이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웠던 예수원한 스미스의 마음을 밝게 하고 그리고 나아갈 길을 잡아주었고 그리고 원주민들은 그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듣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사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해야 우리는 그 말을 듣게 돼요. 대개 남녀가 서로 이렇게 교제할 때 둘 다 사랑하면 둘 다 말을 듣겠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얘기라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다 듣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또 그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너의 자식과 손자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적어도 할아버지가 되게 되면 적어도 자기 이렇게 그 손자들이 모세 오경을 외울 정도가 되어야만이 이 사람 율법의 말씀의 아들이, 율법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그런 그 자격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구원과 복음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의 가장 긴 그런 장이죠.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성도는 말씀에 대한 그 사랑이 자기의 삶을 바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자신을 어떠한 세상의 어떤 그 스승이라든가 어떤 노인이라든가 어떤 지혜자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게 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원수들보다 더 명철하게 되었다고 노래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97절에 있는 그 말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현대 번역은 주님의 법 너무나 사랑하여 하루 종일 온종일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길을 가다가 대화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것이 적용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이 상황에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늘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아침에 깰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묵상한다고 그런 것은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하는, 중얼거린다. 중얼거린다. 쉽게 말하면 중얼거린다.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도 혹시 잠이 잘 안 오신 분들은
잠을 잘 때 오만 가지 생각이 나잖아요. 잠이 안 오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시편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몇 장 정도 이렇게 외워놓고 그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외우면서 있게 되면 대개 한 3, 4장 넘어가기 전에 잠을 다 자게 되어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잠을 잔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어요. 오만 가지 귀찮은 누구 그 원수를 내가 어떻게 때려잡을 것인가 생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 잠자리가 편하게 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사랑하는 지요, 이 원어의 뜻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최상의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관계가 그랬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일이라, 모든 것을 덮어주는 거, 이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이 시편, 이 성도의 이 태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근거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하고 있다니, 하나님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성경이고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랑은 궁극적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인 이 말씀을 왜 사랑한다고 이 시편의 성도 얘기를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도 말씀을 사랑하여서 하루 종일 온종일 생각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혜롭게 된다. 지혜를 준다. 지혜는 선택의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일어나는 세상의 그 낭비, 파괴 이런 것들은 얼마나 많아요. 98절의 말씀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현대 번역은 언제나 주님의 명령 곁에 두고 있기에 이 몸은 원수들보다 슬기롭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깊이 명상하기에. 그러니까는 이 얘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날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부터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모든 우리의 선택의 과정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든다 그런 얘기죠. 이 지혜롭게 하다. 이 원어의 뜻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말씀을 통해서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지혜는 삶의 목적을 제시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시편의 성도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어져 있을 때 어떤 그 세상의 유명한 스승이나 아니면 어떤 그 노인의 명철을 능가하는 지혜를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상하지 못했던 지혜가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때로는 그 순간에는 그 뭔가 내가 이 말씀 이게 어떻게 돼야 되나 그 뭔가 우리가 때로는 걱정도 되고 뭔가 이게 난관도 있을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10분의 이제 비유해서 우리가 본 듯이 3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어지는 말씀의 풍성한 것을 누리는 성도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성도들은 그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때로 내가 그 형편이 그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는 따라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라도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해주셨다는 이 간증과 고백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존 레녹스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기독교 작가뿐만 아니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박사가 이런 연구를 합니다. 1901년부터 2000년까지 노벨상 수상자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 통계를 발표를 합니다. 기독교인이 65%였고 유대인이 22%, 천주교가 10%,
불교인이 0.9%, 회교인, 이슬람교도가 0.1%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무려 97%가 되었다고 그는 통계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유대교, 천주교는 다 성경을 읽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노벨상을 받은 국가는 23개 국가예요. 그 중에서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 미국, 독일 그 순으로 이렇게 많이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성경은 인간에게 지혜를 준다. 우리가 어떤 것을 연구를 할 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생각을 해야 되어지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해준다, 그런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지혜의 저수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혜시고 하나님이 지혜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지혜가 더 솟아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유명한 이런 그 작품들 다 봐도 되게 우리나라 뭐 이런 그 작품들은 그 뭔가 그 자극을 주기는 주었는데 끝이 나왔을 때 뭔가 이게 좀 이렇게 그 마음이 그렇게 편하질 않아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영화 같은 걸 봐도 아주 잔인한 거 이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아주 이런 걸 했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뭔가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입각한 이런 거 작품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을 때 뭔가 성경의 그 용서, 화해, 관용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주제가 되어진 이런 것에 우리가 접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는 힘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이라든가 밀턴의 신라곤이라든가 괴테의 파우스트라든가 셰익스피어의 여러 그 작품들 또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그 기독교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성경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글을 쓰기도 하고 작곡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했죠. 우리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지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시대, 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면 뭔가 이게 확실하지 않는 이런 요소들이 너무도 많은 그런 그 위기 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 그대로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주께서 내 길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삶의 길을 제시를 해주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어지는,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때를 쓰고 막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함으로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서 한평생이 얼마나 빨리 끝납니까? 끝나고 난 뒤에 내 인생을 소금 같다 이런 그 후회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도 다윗처럼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월에 대한 감사가 있는 이런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말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지혜를 얻어서 이 험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악을 행하지 않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악을 막는다 그런 얘기죠. 101절 말씀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현대 번역은 주님의 말씀 따라 살고자 마음 먹었기에 못된 짓을 하면 어떤 것도 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그렇게 정해졌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는다. 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차단됐다 그러니 악한 길로 가지 아니했다.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불순종하는 육신의 길을 통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이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육신의 사람,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성경에는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도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할 것인가.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인도에 라마드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 라마드는 강도예요, 강도. 그런데 이 라마드라는 사람이 어느 그 부잣집에 아마 들어갔는지 강도 짓을 이렇게 하다가 물건을 보따리에다 다 주워 담는데, 그 담배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사람인데 담배를 말아 피우기 아주 좋은 얇은 그런 그 책이 한 권이 있는 것을 보고서 저쪽까지면 담배를 실컷 말아먹겠다. 그러고서는 그 책을 훔쳐가지고 그 보따리 속에 집어넣었답니다. 그래서 훔친 물건과 함께 이제 꺼내가지고 이게 이제 얇은 거 한 장씩 뜯어가지고 담배 말아서 피우는데 너무나 좋아요. 근데 이 담배를 피우는 어느 날 그 글을 보니까 인도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담배를 말아 피우기 전에 한 장 뜯어갖고 담배를 피우기 전에 한번 읽어보고 말아가 담배를 피우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이 책이 바로 성경책이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몇 주가 지나서 찢어진 페이지를 읽던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해달라고 주님께 요청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성경책 때문에 구원을 받고 악한 죄를 회개한 그는 스스로가 경찰서에 가가지고 자수를 하고, 그래서 당연히 감옥에 갔죠. 감옥에 가가지고 그 죄수들, 간수들에게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이런 위대한 일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세상에는 어떻게 해서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이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이렇게 가까이 하기 힘든 그런 것처럼 생각이 들어지고, 세상의 것들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할 정도로 바쁜 일들이 얼마나 많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안일한 태도를 갖고 방심을 하다 보면 마귀가 묻어놓은 지뢰, 마귀가 매설해 놓은 덫에 걸려가지고 유혹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이런 그 사람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이런 그 삶을 살게 되는 경우를 우리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악에 연루된 그 기독교인들 많잖아요. 유명한 이런 사람들, 어떤 그 범죄를 소탕하는 이런 일을 보면은 기독교 다 어떻게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늘 곁에 있어가지고 그의 삶을 악으로부터 지켜줬다면 그런 일 안 했겠죠. 그런데 그냥 안일하게 생각을 하다가 마귀의 덫에 걸리고 지뢰가 폭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그 불상사를 만나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의 성경에는 이 깨어있으라고, 시험에 들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성경에는 말해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가지고 우리를 유혹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이 주변에 난무하는 이런 세상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고서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붙들어 매고 그 말씀을 따라 죄악의 본성을 이기고 악행을 멀리하고, 그래서 악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주의 법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거짓을 미워하는 인생이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04절 말씀에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현대 번역은 주님의 법 읽고 또 읽어 슬기를 얻었기에 모든 거짓을 혐오합니다. 혐오라는 걸 알잖아요. 그냥 아주 치를 떨고 막 송충이를 보듯이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슬기를 얻어야 가능한 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었더니 슬기를 얻어가지고 비로소 거짓 이 행위를 혐오하는,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 이 말은 타인을 속이고 악을 행하는 길을 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불순종을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거짓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한다는 사실이죠. 대의 사람들은 자기가 힘이 있다고,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어느 때 어느 순간인가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지 후회가 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때문에 내가 네가 살고 있는 세월이 혹시 거품이 아니었는가, 거짓이 아닌가, 헛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사랑이 정말로 악을 선택하지 않도록 거짓을 미워하고 진짜를 찾아갈 수 있는, 진짜를 우리가 선택하며 나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선 이런 사람은 거짓 행위가 자기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알고, 어리석은 일인 것을 알고 그 길을 가지 않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짓을 우리가 미워하고 거짓된 삶으로 살아가지 않으려면 진짜가 무엇인가를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진짜를 모르면 늘 거짓에 있는데 헤맬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그렇죠. 어느 땐가는 권력이 최고다, 어느 땐가는 내가 뭔가 그래도 세상에 이름을 날려야 되지 않냐, 막 그런 책을 막 쓰고 막 거기에 몰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인기에 몰입을 하고 어디에 몰입을 하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수가성 여인처럼 아무것도 없는 거짓된 삶을 살고 있었다. 내가 아닌 삶, 도대체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에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이겨내고 거짓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진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곳에 보니까 진짜 지폐와 위조 지폐를 우리는 이렇게 구별하려면, 위조 지폐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 진짜 지폐거든요. 이게 그 진짜 지폐를 알아야 가짜 지폐를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5만 원권 지폐에서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5만 원권짜리가 진짜는 이렇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가운데 원이 있잖아요. 그 원을 불빛에 비춰보면은 저렇게 신사임당이 그냥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저걸 그려넣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저게 위조. 그 다음에 양쪽에 있는 그 사각형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평상시에 안 보이다가 이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렇게 보인다거나, 10,000원짜리도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진짜를 알아야, 진짜를 알고 있는 사람은 가짜를 보면 금방 갈 거 아니에요. 딱 불비춰 보니까 신사임당이 없네, 가짜구나, 이거 금방 아는 것 아니에요. 참으로 이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마귀의 별명이 뭐냐, 회방자의 우리를 속이는 자거든요. 이게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데, 마귀한테 속았다, 얼마나 그 참 분통이 터질 일이고 가슴 아픈 그런 일이겠어요. 아마도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야, 내가 마귀한테 속았구나, 이거. 마귀가 이렇게 나를 속일 수가 있다니. 그러면 기분 나쁘고 막 가슴을 치고 막 안 좋은 그런 그 기억들이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마귀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진짜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인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를 바로 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건 가짜구나, 여기 빠지지 말자, 이것은 지금은 그럴듯하게 광명의 천사로 내게 다가오지만 어느 때인가 내 가슴을 치게 만들고 발등을 찢게 만드는 일이 될 거다, 미리 알아야 가짜를 우리가 이게 버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죠.
가끔 우리가 이제 지금은 뭐 그런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옛날에 전쟁 일어나고 했을 때 참 위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그런 집들 많거든요. 온갖 인생의 모든 것을 그 자식 아들 하나한테 주고서 거기다만 인생을 다 해가지고 아들도 인생인데 나중에 뭐 이렇게 독립을 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네 그럴 수 있느냐, 내가 헛살았구나, 이렇게 후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비록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지 않다면 어느 때인가는 내 인생이 정말로 허망한 이런 누각 위에 서 있는, 모래 위에 서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합하지 않다면 다 거짓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거짓된 행위를 미워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사랑해야 우리는 비로소 그 말을 따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거짓을 미워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는 거절하고 미워하는 것이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런 내용처럼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이 가르치는 것에서 어긋나는 죄와 거짓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거짓된 것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사랑의 대상인가? 그 말씀을 내가 뜻대로 살기로 작정을 하고 내가 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내가 거짓된 행위를 내가 미워하고 있는가? 우리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20세기 미국의 유명한 사회복지가인 헬런 켈러, 우리가 늘 가끔씩 예를 들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는 어렸을 때 급성 뇌염에 걸려가지고 눈도 보지 못하고 귀도 듣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삼중구에 시달린 사람, 그냥 세상을 살면은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막막한 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그는 고난을 이겨내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그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나에게 잃어버린 세계를 되찾게 한 것은 책의 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애독하는 책은 성경입니다. 어린 소녀 시절부터 언제나 용기와 기쁨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읽어 어떤 곳은 점자가 문드러져 나갈 정도였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짚어 점자가 닳고 닳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지침이며 위로입니다. 세 가지 고통을 지닌 나에게 불굴의 정신을 주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기력을 새롭게 회복하고 포부를 키웠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런 답답한 인생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삶의 그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힘있게 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갖게 하는 은혜를 받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나를 건져주신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지혜를 얻게 하며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전혀 인생에 답답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그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지금 혹시 그런 분 안 계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숙이에 여러분의 모든 감정과 행동과 삶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에스겔 40장을 우리가 통하여서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을 우리가 이렇게 보았는데, 그렇잖아요. 그 성전을 구성을 보면은 바깥에 뜰이 있고 거기에 또 담이 이렇게 있고 또 담마다 문이 있어가지고 또 들어가면 안뜰이 있고 또 그 문 또 이렇게 지나면 또 담이 있고 문이 있고 그 문을 지나가면 비로소 성소가 나타나고 그리고 지성소가 있고, 이게 바로 성경의 구조예요. 왜 그걸 보여주시느냐? 바로 지성소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에 기도하면서 성전 뜰만 밟는 이런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뜰만 밟고 오기는 왔는데 그 내 마음의 가장 깊은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런 그 은혜는 혹시 없지는 않는가? 그렇게 됐다면, 그 만나는 감격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인도하고 주장하는 오늘 말씀 그대로의 시편의 성도 가졌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뭔가 우리에게 아직도 뜰만 밟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성전에 오기는 왔는데 지성소까지는 오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대하는 이 정도 거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사랑하면 반드시 그 말을 듣게 되어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그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이 하는 대로 나를 하겠다, 순종하겠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잊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법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열심히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내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지혜롭게 되는 인생, 악에 전혀 치우치지 않는 거짓된 삶을 미워하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이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시고 더 은혜로 풍성케 하시는 이런 은혜를 받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 마음, 내 삶을 움직이는 그 중심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내 모든 감정과 생각과 뜻이, 행동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셔서 내가 그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여 날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되고 정말로 죄악에 빠지지 않냐고 거짓된 삶에 빠지지 않는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이여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의지와 우리 행동의 모든 것들, 내 인생의 가치관과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되고 우리가 악을 멀리하고
우리가 거짓된 삶을 이겨내며 진리 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진정한 보람과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사라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5장 찬양합니다. 예수께신 사랑을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더 들려주시오. 협되지 않는 전구 위에 숙여 신고 나 밝히 알아듣게 더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더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지았지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들려주시오.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들려주시오.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더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신 사랑 더 들려주시오. 아멘.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 부르심에 감사하여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드리고 또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뜻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우리의 마음이 묻어있는
이 물질을 예물로 하나님의 전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물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사람을 이끌어 주셔서 평생 우리가 존귀하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씨앗이 되게 도와주셔서 많은 물질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가 충성하고 또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되고 또 나눔에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절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행편과 처지에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업적하게 내려주셔서 많은 결실이 있게 하시고 행하는 일마다 주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충과 같은 우환과 질병들을 막아주시고 귀한 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일들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를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는 저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하며 미래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로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형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를 믿는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니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 세상 끝날까지 늘 주와 더불어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영원히 주님과 주님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여 선교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구의 강금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축복해 주셔서 하는 모든 일마다 주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성밀하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온 가족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식탁을 풍성케 하시며 출입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물어 헛된 이 세상에서 헛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이렇게 권속으로 삼아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주님의 몸인 이 교회에서 우리 주님과 결합된 주의 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리가 되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건강한 지체가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뜻에 민첩하게 움직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체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직분자와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꽃으로 가꾸며 또 종사하며 차량을 운행하며 식당에서 봉사하며 수고하는 종들의 모든 수고를 다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귀하고 복된 것들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이 험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그 손을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자에게 부모의 대를 이어서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복이 풍성하게 하시고 땅에 기름진 복이 흐르게 하시고 자녀와 후손의 복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풍성을 기원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식사에 참여하시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교제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안부도 묻고 기도도 해드리고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의 오른손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리면인데, 물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아마도 우리의 마음, 내 마음 성전 지성소에 주님이 오셨는가 생각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주님과 정말로 친밀하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정말로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대림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성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아직도 이 성서, 자기 나라 말로 성서가 없는 이렇게 민족이 3,000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 아직도 성경이 우리가 더 많이 보급이 돼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일헌금은 성서 보급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모임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직도 전쟁과 그리고 기근과 자연재해 또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에 있는 이런 모든 부분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새벽에도 새벽을 깨우면서 이제 밤도 길고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삶에 힘을 얻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 사무총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 2부 예배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자회가 화요일날 강릉 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파송과 구원한 선교성의 선교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건축한 교회들이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귀한 일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꾼을 키우는 메사야 신학교 또 학생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국내에 우리가 없는 교회와 목회자들 또 기독교 단체들 또 방송 선교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송영 2장을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 제게 영원 늙음하기까지 영광을 올리세 영광을 올리세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